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21장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오늘은 7절을 살펴보고 8절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 7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서 일의 하루를 특별한 안식일로 정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안식일이 매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매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날은 성경에서 주일이라 부르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입니다. 21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안식일.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고백하신 이 7절의 첫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길게 고백한 그 첫 번째 주제인 예배를 두 번째 주제인 안식일과 결합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7절의 첫 문장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특히 신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언제 예배 드린다고 미리 예배 시간을 정해서 모두들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니까요. 결국 7절의 첫 문장은 안식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와 안식일을 이 첫 문장에서 결합시켜서 이 21장 전체의 주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7절을 바로 앞에 6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서 고백한 내용은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예루살렘 같은 특정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배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7절을 따르면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곧 안식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창세기 2장 3절을 읽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오금이 저릴 만큼 심오합니다. 그 깊이를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창세기 앞부분으로 갈수록 그 모세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할까?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응집력이나 그 가지는 무게,
심오함 이런 게 더 빛난단 말입니다. 2장 3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된 날이 되었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복된 날, 왜 맨 처음에 그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 되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모두 아름답게 완성되고 일단락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창조에 관한 한 이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6일 동안의 창조로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기에 일곱째 날에는 창조의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 쉼은 과연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안식이었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날, 왜 맨 처음에 그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날로 딱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거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거니까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날로 삼으시니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실은 맨 처음 7날 가운데 어느 날도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도 귀하게 이를 데 없고요. 그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인 해, 달, 별들을 지으신 넷째 날도 귀하게 이를 데 없는 날이고 무엇보다 사람, 동물을 지으신 여섯째 날도 귀하게 이를 데 없는 날입니다. 사실은 모든 날이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그 일곱째 날을 딱 지정하셔서 이건 나의 날이다 하고 하나님 자신의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날이, 이 일곱째 날이 일의 결실을 누리는 날이고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제4계명의 그 헌법 조문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넘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육성으로 처음 들었던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회중은 물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인 나머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 뒤에 찬찬히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사계명의 모든 말씀이 마음에 새로웠을 것입니다. 거기 8절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첫 번째인데요. 그야말로 이때까지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을 잊고 살았고 잊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에게 안식일의 휴식이 허용되었을 리가 만무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히 지키려면 지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90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말씀도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모든 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고 남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유민으로서 6일 동안 자유롭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은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쉽니다. 쉬어야 하고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11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를 11절에서 제시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안식 때문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쉬어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이 창세기 2장 2, 3절과 출애굽기를 이어서 읽어서 금세 아실 수 있는 대로 요 11절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제시하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 3절 특별히 3절의 메아리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거의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앞뒤 문맥을 이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출애굽의 구원을 지금 분명히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 시내산 앞에 모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말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니 이제는 창조주요 구원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는 엿새 일하기도 하고 너희는 일곱째 날에 쉬기도 하여라. 그래서 안식일의 복을 누리면서 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리고 거기 보면 중간에 종도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민이고 그때는 노예제 사회니까 자기들에게 종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종들에게도 안식을 주어라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상전벽해 아닙니까? 세상이 뒤바뀐 것이에요. 그래 이 4계명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제4계명은 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회중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영구적인 이 역사 시기가 계속되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말하자면 영속적인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래 4계명 첫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데 안식일을 기억을 해야
거룩히 지킬 것 아닙니까? 뭘 반드시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에 제가 뭘 따로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안식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창조주이신 사실을 기억하고 꼭 믿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그 20장 11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일에 쉬어라. 하나님의 창조를 그 근거로 대시면서 안식일을 쉬시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안식일이 다가올 때마다 해, 달, 별, 금무수한 별들, 천문학이 발달하여서 무슨 광년, 몇백 광년, 수만 광년을 헤아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상상 불허인 이 넓은 우주 누가 만드신 것인가? 그리고 이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는 누가 만드신 것인가? 공기와 물이며 산과 바다며 나무와 꽃들이며 곡식과 그 무수한 갖가지의 과일들, 그 다음에 텃밭이라도 가꾸시는 분들은 그 신비로운 흙의 생산력, 이거 다 누가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그러니 안식일이 다가올 때,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사실은 값없이 쓰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들 아닙니까? 물이며 공기 같은 것들.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염시켜서 물도 오염돼 공기도 오염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 수수만 년을 우리는 이거 다 값없이 거저받아 썼습니다. 3분만 이 공기 못 마시면 우리 다 목숨 끊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맑은 공기 이제까지 다 거저 누구나 마시고 살았고 맑은 물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안식일에 기억할 것이 무수히 종류별로 많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 안식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드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찬송드릴 것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길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여러 번 힘주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실 때 맨 먼저 제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욥에게 그 무진 고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내용이 창조주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그 힘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창조주의 능력과 그 지혜를 기억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마음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운 구원의 큰일을 약속하실 때마다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신다고요. 둘째로 안식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주이심을 꼭 기억하고 꼭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사실은 이 출애굽기 20장 10마디 말씀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기 전 그 19장, 그 출애굽기 헌법의 전문에 해당하는 19장 말씀이 자신을 구원자로 제시하시거든요. 한 구절만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 이건 내가라고 다시 번역해도 좋은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구원 너희가 다 보아서 경험해서 다 알지 않냐 하시면서 이제 이 10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실 때에도 그 당연한 토대랄까 배경이랄까 전제는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더 명백한 것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자기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날들에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금 선언할 때는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히 제시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쭉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출애굽기 5장 15절에 그 앞에 4계명을 제시하면서 4계명을 제시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기억하라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명문, 겉으로 드러난 문장만 읽는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6일의 창조와 7일의 안식을 든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하신다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가만히 생각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성호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구원의 성호란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할 때는 이 구원자로 자신을 계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아주 못 박아서 신명기에서는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다가오면 기억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힘써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가 절실하여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북받치는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에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지극히 병들어서 구원이 뭔지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 자체가 찬송을 그냥 유발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게 없다니, 찬송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니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안식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2장 3절이 암시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들어간 일곱째 날은 끝이 없는 영원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6번 모두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한 바퀴 도는 하루였지만
일곱째 날에는 저녁에 일곱째 날이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이건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일곱째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안식을 힘써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참으로 기억할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고백서 7절의 후반부 두 문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안식일이 매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매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날은 성경에서 주일이라 부르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의 요일이 바뀌었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엄청난 날이고 위대한 날이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요일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즘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요일로 따진다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안식일 전날 6월절에 안식일이 되기 전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이제 숨이 끊어지셨으니까 금요일날 밤 운명하신 뒤부터 대여섯 시간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신 채로 말하자면 장사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하루 종일 24시간은 무덤에 누워 계셨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게 요즘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에 이제 그 성경 마테마가 이제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첫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사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 새벽부터 주님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새벽에 이제 무덤에 묻힌 예수님, 그 말하자면 더 상품을 더 채워 넣으려고 이제 무덤에 온 그 여성들부터 해서 그 여성의 말을 듣고, 아니 무덤에 가봤더니 그 무거운 돌이 옮겨졌고 뭐 안 계시더라, 뭐 이런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후닥닥 그 무덤으로 뛰어왔던 베드로와 요한, 다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날 아마 아침에 제자들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제를 만나셨고, 다시 그들과 이제 그 식사하시는 동안에 축사하시고 사라지셨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정말 부활하신 그날은 주일인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제 자기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희한하냐 하면 요한복음 그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여드레란 그날까지를 포함하면은 이제 8일이 지나서 그러면 또 주일입니다. 주일에 또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포함된 그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첫날 부활하신 당일날 도마는 주님 뵙는 그 영광과 특권은 놓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어디 딴 데에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나셨는데, 8해가 지나서 하필이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의 행보 하나하나는 이건 태산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주일 어간에는 뭐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자기 몸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뒤에 그 다음 주일날 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래, 사도들이 이 큰 부활의 뜻을 마침내 깨닫고서 사도시대부터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요일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때부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진짜 생각할수록 경청동지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죽을 이유가 된 거 아닙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 수가 없다. 4계명을 맨날 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 안식일을 번번이 범하잖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죽일 이유가 됐을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목숨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온 지가 모세 이래로 몇 년이냔 말입니다. 1500년을 그렇게 살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이거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한 사람들이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이런 바리새인의 훈도하에 몇십 년을 산 사도들이니까 안식일을 바꾼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몇십 년 전통도 아니라 1500년 전통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이 부활의 참 뜻을 사도들이 깨닫고 나서는 정말 태산 같은 그 기계와 용기와 믿음으로 모이는 날을 바꾼 것이에요. 안식일이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 거기 이제 증거들이 여러 구절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보고 지나갑니다. 각주 35번을 보면 거기 맨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20장 7절이 증거송글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날 된 일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드로아라고 그 해안가, 저기 그 소아시아의 그 맨 북쪽에 붙은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된 일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 아니에요. 굉장히 면밀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대단히 아주 세밀하고요. 그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그 이른바 세부상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건 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게 왜 증거송고로 붙었냐 하면 안식 후 첫날 모인 것입니다. 이 드로아의 이제 사도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이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 거의 순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이제 서둘러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안을 이제 배 타고 이렇게 혹은 육로로 이렇게 지나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드로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신자들을 사도로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겠죠. 이번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어느 날 만나냐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만나요. 떡을 떼려. 아마 이때 떡을 뗀다는 말은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성찬을 이제 행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왜 안식 후 첫날 만나는 것입니까? 그 전날이 안식일인데 주일이 바뀐 거, 이제 안식일이 바뀐 것이에요. 사도시대에. 그래서 교인들이 모일 때, 교인들이 사도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 언제 듣냐 하면 안식 후 첫날에 듣습니다. 근데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설교가 길다고 원망이 자자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이건 매주 이렇게 한 건 아닐 텐데 이날은 특별하고 이제 바울 사도는 건건이 지나갈 때마다 거의 유언과 같아요. 사도가 이 성도들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밀레도 강설도 마찬가지고 여기 드로아에서 강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날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도로서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없어요. 이튿날 떠나려고 해요. 이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날 하루 만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설교를 도대체 몇 시간 한 것입니까? 주일날 내내 했고 밤이 됐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요. 그래갖고 그게 3층 누각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그 청년은 참 결국 죽었다가 살았는데 유두고라고 하필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엄청 창피할 것입니다.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 이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사도가 내려가서 이제 사도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기록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이고 생명을 준다. 죽었던 사람도 이 말씀 믿으면 산다 하는 그걸 입증하는 게 사도란 말입니다. 이건 계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참됨을 만대에 입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살렸는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날이 살 때까지 마저 이야기를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날은요 아마 주일날 하루 종일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타고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다 전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머무르면 되지. 사도는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밤새 전하고 새벽까지 전하고서 이제 아마 한잠도 못 자고 그 다음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그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사도로부터. 그런데 그건 이제 쭉 읽으면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안식구 첫날 모였다 이것입니다. 우연인가? 우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이 그 앞에 그 증거성구로 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린도전서 16장은 이렇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똑같은 명령을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명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갈라디아에도 이미 선언된 사도의 명령이고 지금은 아가야의 고린도에도 명하는 것인데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매 주일 첫날에 안식구 첫날에 곧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이득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골수 유대인들은 늘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합니다. 그러니까 딴 날은 회당에 모이는 게 아니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연보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뭐랍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모일 때에 이 예루살렘 성도를 도울 그 연보하여라 하고 날을 지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날이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토요일날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따로 와가지고 연보하고 가라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사도시대에 바울 사도시대에 이미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30년이 지나기 전에 사도시대에 경청동지할 일이 일어났으니 창세 이래로 모세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어 왔던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에요. 이걸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 깨달음은 그러니까 이 태산을 가르는 큰 깨달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이거를 투철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이건 보통 그 기계와 믿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라고요. 아까 안식일에 기억하여야 할 세 가지가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것을 안식일에는 기억하여야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진정으로 가능케 하는 표적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성취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신약의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바뀌어야 하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인간의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모두 망쳐놓았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듣는 것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계신 관계로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물은 여전히 있고 지하수를 파먹을 지하수가 여전히 콸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도 공기도 오염돼 물도 오염돼 전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진무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도 천사들의 반란으로 천사들이 죄를 지었고 이 땅은 사람의 죄로 몽땅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선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손상되었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선한 세계인가 할 만큼 오염되었습니다. 지금 바다는 이루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우리들이 버린 그 부스러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미세 플라스틱 다 먹고 지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파괴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다 청산하시고 깨끗이 씻어내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능히 가져오실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죄가 너무나 세력이 강하고 끔찍한 나머지 그리스도가 아직도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할 것인데 사흘날에 벌떡 일어나셨단 말입니다.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적이라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계에 죄가 질펀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때때로 짓누릅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죄의 지배력이 완전히 청산되는 날이 온다 하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에 대한 완전한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둘째로 구원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 아니에요. 출애굽의 구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출애굽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흉이었던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와 아예 죄된 이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넉넉히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으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죄가 실력을 행사하겠으며 어떤 죄가 그리스도의 몸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만의 부활이었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저 무슨 닥쳤던 게 뭘 본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는 그 이름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인 관계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표자로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는 표적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그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희미하였고 우리 사람에게는 불확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약 어느 백성도 이걸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다 그걸 보여줘요. 광야, 온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서 말하자면 멸망하였고 그래 다음에 결국은 그 2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안식 못 누렸습니다. 또 제2의 그 애굽행이라 할 만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나 그 나라는 지리멸렬하여졌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오면 몇백 년 지나서 결국은 또 로마의 식민지로 되었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경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 3절에 심어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 혼자 들어가셨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를 완전히 청산하신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저 하늘에 이미 들어가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데 내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나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들어가신 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은 저 해가 떠 있는 것보다 더 찬란한 확실한 사실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도 해보다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고 형용모순이겠습니다만은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역사적 현실이 된 것입니다. 원래 영원과 역사, 이 시간은 이 상반되는 개념이어서 이게 형용모순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영원한 이 안식의 세계가
이 역사를 집어삼킨 시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신 시대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가르치듯이.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하늘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해도 그만이지 어쩔래?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귀한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신의 능력으로 견지하고 있는 한 영원한 안식은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고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의 안식일에 기억할 창조에 대하여서나 안식일에 기억해 마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나 모든 것을 보장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안식일에 기억할 것이 많은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모이니 교회 올 때 참된 신자라면 그리고 제4계명을 기억해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 예비일 날, 그러니까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에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내일 무슨 날이냐? 나 내일 어디 가냐? 내일 뭐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냐? 생각하실 것이 많을 것이고 그래 토요일 날 전날은 다른 일을 잘 안 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실제로 주일을 준비할 것도 많지만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 많아요.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고 찬송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한 채로 별처럼 빛나는 소망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에 푹 받치는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슬프기도 하고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우리인 줄 모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다 압니다. 우리 뱃속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 아드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드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니 어떻게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안 앉히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그래 우리의 선조들은 아니 사도 시대부터 참된 신자들은 안식일은 바뀌어야 한다. 이젠 토요일이 될 수가 없다. 그건 구약시대나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지 뭔 말이냐 하고서 확신 있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때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시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사고작용에 호소하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지 않냐? 짐승이 아니지 않냐? 짐승이야. 주인이 이제 그날을 일을 안 하고 쉬게 해주니까 짐승은 뭣도 모르고 그날 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빨간 날 되면 저절로 쉬는 것입니까? 그러면 짐승이지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억해야 해요. 안식일이 뭔 날이냐? 기억할 것이 많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의 일단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따라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일에 참된 모든 의미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저희는 기쁘고 꽉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우며 이 날이 저희를 위하여 마련된 날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징검다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이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명목상 신자일 뿐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임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영혼으로 나타내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 6일에는 힘써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하되 안식일이 다가올 때에는 이날이 무슨 날인가를 힘써 기억하여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참된 믿음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일을 놓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이 쉬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저희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6일을 힘써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